자, 아모스에서 이제 우리 예언서를 시작을 하는데, 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겠습니다. 왜 아모스에서 시작할까? 우리 성경은, 이사야서에서 이제 문서 예언자가 시작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분량 따라서 분량이 많은 게 이제 앞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배열을 해놨습니다. 복음서도 마찬가지죠.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다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학자들은. 근데 마태복음이 기니까 길기도 하고 영향력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서 이제 신약이 시작을 하는 건데. 역사적인 순서를 보게 되면 아모스가 예언자 중에 문서 예언자 중에 첫 번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문서 예언자 시대를 연 사람이다. 최초로 예언을 글로 남긴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이 문서 예언자가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이제 우리 신앙, 기독교 신앙은 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굉장히 달랐을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후대 성도들은 예언서를 통해서 모세오경을 해석을 했고요. 또 신약에 오게 되면 예언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 고난, 부활을 해석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됐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일단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이 기록되게 하셨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건데, 이렇게 말씀의 역사적 연속성을 가능케 한 사람들이 바로 문서 예언자다. 그래서 이제 문서 예언자가 시작되기 전에는 예언자들이 그 예언의 말씀을 글로 기록할 생각을 못 했었는데, 아모스 때부터 본격적으로 예언을 글로 남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모스의 활동 시기는 BC 760년부터 750년 요 사이의 어느 시점에서 이제 아모스가 이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모스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고요. 그리고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대에 그가 몇 살 정도 됐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모스라는 사람이 있었고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사역했다. 요 정도. 그것도 짧은 시간 동안 사역을 했다. 그러니까 예언자마다 다 다릅니다. 아모스는 굉장히 짧은 시간, 길어봐야 뭐 몇 달 요 정도? 반면에 이제 뭐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야 이런 사람들은 막 수십 년씩 사역을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시대가 이제 어떤 시대였느냐? 이 지도를 보게 되면 회색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잖아요. 회색으로 칠해져 있고 중간 어디쯤인가 이렇게 하얗게 선이 보이죠. 그래서 아래쪽은 유다고 위쪽은 이제 북이스라엘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뭐 북이스라엘이 크기가 더 크죠. 우리 대한민국도 북쪽이 큰 것처럼 이스라엘도 이제 둘로 나뉘었을 때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북이스라엘이 상대적으로 크기가 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모스가 저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돼요. 근데 아모스가 그 말씀 사역, 예언 사역을 한 다음에 대략 한 30년 정도가 지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BC 722년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아모스의 사역은 이제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면, 이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멸망할 거란 생각을 못 했어요. 왜 못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게 될 텐데, 그러니까 이제 30년이면 여러분 그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30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잖아요. 근데 30년 후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년 후에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왜 망해?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 아모스가 혜성같이 등장한 건 아니고 하여간 갑자기 딱 나타나서 예언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은 미래를 내다보시잖아요. 이렇게 계속 가면 북이스라엘이 망하겠네. 그 아모스를 보내서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고 싶으셨던 거죠. 이게 거의 마지막 기회였다. 마지막 기회를 이스라엘에게 준다라는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아모스를 북아궁극에 파송을 하신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데,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예. 우린 답을 알고 있죠. 예언서를 읽어보면, 예언의 말씀,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보내시잖아요. 그럼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런 걸 배우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우리 몸 안에는 아담과 하와의 피가 흐른다. 불순종의 피죠. 그게 흐르는 겁니다. 안 들었어요. 하나님은 살라고 보냈는데, 예언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왜 안 들었느냐?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자녀들에게 얘기를 하면 말을 듣기도 하고 안 듣기도 하는데, 안 들을 때는 이유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듣고 싶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듣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이 당시 북이스라엘은 전에 없는 풍요를 누리고 있었거든요. 네, 이 당시 북이스라엘은 그러니까 BC 760년에서 750년 요 어간에 이제 엄청난 풍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왕은 누구였냐 하면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BC 794년부터 753년까지 40년에 이르는, 그러니까 북왕국 왕들은 대체적으로 절명했거든요. 일찍 죽었습니다. 뭐 칼에 맞아 죽든 아니면은 뭐 주로 칼에 맞아 죽었죠. 그런 식으로, 아니면 왕위를 찬탈당하든 뭐 이런 식으로 일찍 단명하거나 쫓겨나거나 그랬는데, 여로보암 2세는 40년에 걸치는 긴 시간 동안 통치를 하면서 북이스라엘의 부흥을 이끈 그런 위대한 왕이죠.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광개토 대왕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광개토 대왕, 그러면 사실 대왕을 붙이는 사람이 몇 명 안 되잖아요. 세종대왕님, 예, 광개토 대왕님, 그 두 분밖에 없어요. 예. 근데 북이스라엘에도 그런 왕이 있었는데 여로보암 2세다. 자,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성경의 평가를 보게 되면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4절까지 보면 평가가 나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래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1세, 그러니까 북왕국의 1대 왕이고요. 여로보암 2세는 그 후에 한 150년 정도 지나서 이름이 똑같은 동명이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얘기하고 있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여간 이 시대에 여로보암이 악한 왕이었는데, 참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역사,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안정적인 그런 상태,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굉장히 안정되어 있었고 풍요를 누렸던 아주 좋은 시대였던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대내외적으로 상황이 좋았습니다.
일단 저 남쪽으로는 이집트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어요. 예, 내분으로 하여간 뭐 지금 그 살림살이조차 어려운 상황이었고, 저 북쪽으로는 전통적인 강호 아시리아가 있었는데, 아시리아도 거기도 똑같이 내부 문제가 이제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외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랑이가 사라진 거예요. 숲에서 호랑이가 사라졌기 때문에, 호랑이가 사라지면 이제 여우가 왕 노릇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토가 회복되고 확장되었고, 이뿐만 아니라 그 당시 국제 무역이 굉장히 활발하던 시대였습니다. 자유무역까지는 아니지만 그때도 얼추 그런 자유무역 비슷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풍요롭고 이게 진짜 잘 사는 이제 그런 세상이 이제 온 거죠. 자, 이렇게 모든 면에서 이제 활황이었던 겁니다. 막 불타는 거죠. 경기도 불타고, 문화적으로도 좋고, 뭐 정치 다 안정됐고 너무나 좋은 시절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뜬금없이 이제 아모스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멸망을 외친 겁니다. 다 좋은데 너네 망한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6장 8절 그리고 14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누가 여러분한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일단 기분이 나빠요. 누구나 다 똑같은 겁니다. 일단 기분이 나빠. 근데 지금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 아니 뭐 대외적으로 우리를 상대할 만한 나라가 일단 없고, 우리가 지금 부유한 상태입니다. 다 잘 되고 있어요. 근데 망한데, 심지어 뭐 학대를 당한데,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기분도 나쁘고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말을 하면 국가 권력에 의해서 살해돼야 이게 정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국가 권력에 의해서 이제 그 죽임을 당한, 순교당한 이제 예언자들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살아남은 예언자들도 많아요. 아모스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원래 이 사람은 죽었어야 정상인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왕이, 어떤 그 권력자가 이런 사람을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자, 어쨌든, 사랑의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당신의 백성에게 이 기회를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셨는데 아모스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남유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기분 나쁜 거죠. 아니, 야, 네가 뭔데 이제 같은 나라이긴 한데 갈려 있는 거잖아요. 그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한 민족이지만은, 그래, 법적으로는 우리가 같은 나라죠, 사실은. 휴전 상태잖아요, 아직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우리 적어도 남한 법에서는 같은 나라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통일을 바라는 거죠.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마찬가지거든요. 갈려있지만 한 민족이에요. 같은 나라라고 할 수 있지만 또 같은 나라는 아니에요. 그쵸? 같은 나라인데 같은 나라는 아니야. 북한하고 우리나라도 하고 비슷하죠. 같은 민족이지만 또 법적으로는 같은 나라라고 할 수 있지만 또 진짜 같은 나라는 아니잖아요. 자, 근데 남한 사람이 북한에 가서 뭐 감나라, 콩나라, 판나라 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게다가 좋은 얘기도 아니야. 뭐라 그러겠어요? 네가 뭔데 여기 와서 콩나라, 판나라, 감나라야?
꺼져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실제로 그런 이야기가 아모스에 보면 나옵니다. 자, 근데 왜 하나님께서 남쪽 사람을 북쪽으로 보내셔서 예언의 사역을 하게 하셨을까? 그건 하나님만 아시죠, 그 답은. 근데 이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어쩌면 그 아모스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북이스라엘에 없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아니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의 동역자가 그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남쪽 유다에? 라고 질문하면 하나님은 없었어. 이렇게 대답하시지 않을까? 아니 북쪽에 있었으면 북쪽 사람을 그 북쪽 에 보내지 왜 굳이 남쪽 사람을 북쪽으로 보내겠습니까? 누구나 다 거부감을 갖게 될 텐데. 자,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인재는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저의 바람은 그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동역자죠.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찾으시는데 사람이 없는 겁니다. 저는 이제 글쎄 여러분은 이제 뉴스를 보시면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우리 나라에서 인재를 찾는다고 그러잖아요. 인재를 키운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생각이 다 이게 사역으로 가 있어서 그런지 그걸 볼 때마다 그래 우리나라에 필요한 인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 있어야 되지.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라도 이렇게 우리 정부도 인재를 찾는데 하나님 정부의 인재는 어디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인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꼬? 라고 탄식하실 때 우리가 손을 들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자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또 사람들을 이제 키워내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생각을 할 때 솔직히 우리가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게 그게 목적이겠습니까? 제 양심에 손을 걸고, 물론 좋은 대학 가면 좋아요. 기쁩니다. 근데 제 양심에 손을 얹고 다시금 고백하건대 그게 목표는 아닙니다. 저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사람을 키워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도 그런 목표를 갖고 자녀를 양육하셨으면 좋겠다. 좋은 대학에 보내야 되겠다. 그게 1등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 뭐 좋은 대학은 갈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그 아이의 인생에서 복이 될 거냐?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신앙교육이 안 되는데 좋은 대학 가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이 들어가겠죠. 나 어느 대학 다녀?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아까 뭐 선교사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우리의 삶은 영원한 거니까 우리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참 좋았다, 참 행복했다, 참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모로서, 신앙의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계획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크게 보고 넓게 보고 이렇게 인도를 해야 될 텐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게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참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시시콜콜 다 붙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거 하세요.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 그냥. 그건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여간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는 주님의 사람을 키우는 거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같이 이 사역에 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그런 나름의 또 자긍심도 있어요. 뭐 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 큰 것도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제 딸들을 키워보니까, 야, 신앙 가진 남자애가 없냐? 없대. 그 목사님 아들도 있고 그러잖아. 목사님 아들도 그냥 만나면은 다 그냥 맨날 돈 얘기하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쉽지는 않아요, 사실 우리 남자아이들을 키우는 게. 우리 제일 큰 애가 지금 주아 이삭이잖아요. 우리끼리 얘기하면 죽겠어, 아주 걔네들. 말 안 듣고 아주 그냥 하여간 뭐 다 말을 못 해요. 근데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주아 지난달 저한테 맞았습니다. 근데 저는 때릴 자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삭이도 마찬가지고 제가 똥기저귀 갈아줬어. 똥기저귀 갈아주고, 이삭이는 조금 덜하네. 근데 주아는 밥도 많이 먹이고요. 주은이도 잘해야 돼. 주은이는 제가 수고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잘못하면 더 맞을 수도 있어. 근데 이제 걔네들은 제가 똥기저귀를 갈아줬으니까 잘못하면 때려서라도 바꾸고 고치려고 하죠. 근데 솔직히 여러분의 자녀들은 제가 똥기저귀를 안 갈아줘서 조금 좀 어렵습니다.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제가 나는 자격이 있다니까. 너를 아빠처럼 이렇게 혼낼 자격이 있어. 그러면서 어떻게 뭐 잘할 줄 몰라요, 우리 남자애들이. 근데 최소한 신앙을 가진 바른 인격의 남편 잘 키울게요, 여러분. 우리 남자애들, 일단 남자애들 잘 키워야 돼. 왜냐하면 여자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잘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상대적으로 남자애들에 비해서. 그래서 나중에 설거지도 좀 하라고 하고 이렇게 잘 키울 테니까 여러분 따님들도 이렇게 잘 키워서 그래서 이제 그런 뭐랄까, 제 마음에 그런 기쁨은 있는 거죠. 그래도 좋은 신앙의 남편감 하나는 최소한 우리가 만든다, 뭐 이렇게 얘기가 샜는데, 그러니까 주님의 인재를 키워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제 아모스를 부르신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너무 긴박한 상황이, 그래서 누구라도 보내서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하고 싶으셨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어떤 모습이었길래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냐. 자, 성경 몇 구절만 읽어보면 대략적인 문제를 이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 7장 14절 15절.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자, 아모스는 이제 남쪽 유다 사람이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아모스 5장 4절에서 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게 얘기할 게 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안 했던 건 아니에요.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또 뭐 헌금도 하고 뭐 안 한 건 아니에요. 하긴 했습니다. 자, 다만 하긴 했는데 마음이 없었던 거죠. 이게 시대를 거쳐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예요. 종교 생활은 하는데 마음이 없는 겁니다. 이 부부관계 생각하면 아주 쉬운데, 자, 최소한의 도리는 다 해요. 최소한의 도리는 다 하는데 근데 바람을 피우는 거죠. 최소한의 도리가 뭘까요?
뭐 돈도 벌어오고 그 다음에 살림도 잘하고 선물도 하고 다 해. 뭐 어디 나가면 뭐 이렇게 부부끼리 서로 그 친절하게 행동하고 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바람을 피우는 거죠. 자, 그러면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선물을 하지 말든지 선물 안 줘도 돼. 부부의 이 도리를 지키라고, 진짜 도리를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선물 안 줘도 돼, 나한테. 서로 사랑하자고. 지금 이런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말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부부 사이에서 이런 말을 하기가 쉬우냐, 어려우냐. 여러분, 그런 일은 없지만, 자, 내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가서 선물 안 해도 되니까 나를 좀 사랑해 주세요. 이런 말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하지. 왜냐하면 일단 자존심 상하는 거는 그건 둘째고요. 비참해서도 못해. 비참해서도. 얼마나 비참합니까? 속된 말로 내가 혀깨 물고 죽는 일이 옳지. 아니, 바람피는 남편, 바람피는 아내 찾아가서 제발 저를 좀 사랑해 주세요. 아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잘 읽어야 돼요. 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문자가 아니고요. 문자가 아니야. 문자 그대로 읽으면 문제가 많이 생겨요. 문자 그대로 읽으면. 제가 지난주에 새신자반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얘기가 길어질까봐 못했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셔. 외워. 그러면 그 문자 그대로 이해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니까요.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그래?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야기할 때는 말풍선 같은 게 있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큰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에게 돌이키라고 하시는구나. 그럼 그래야지. 이렇게 문자적으로 읽으면은 굉장히 밋밋해지고 재미가 없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도 대보고, 이런 말씀을 하셨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니네가 살아야지. 하나님은 자존심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나에게도 있는 자존심이 그분에게는 없어요. 내 자존심이 무너져도 너희가 살면 되는 거지.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존경하고 사모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이제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데까지 내려가 본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 진짜 시간이 갈수록 저도 느끼는 게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존심도 없는, 흔히 배알도 없다 그러죠. 배알도 없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시죠? 예. 전에 참 우리 부모님 세대에 참 불쌍하잖아요. 우리 동네에도 어떤 아저씨가 성질 나면 딱일 때려요. 아주머니. 요즘 같으면은 이혼하지. 예, 이혼해. 근데 그래도 그 남편한테 밥해서 갖다 바치고요.
그냥이나 밭이나 때리고 가서 술 먹잖아요. 그럼 바빠가지고 식을까봐 또 저기 이불에다 이렇게 해놓고 뭐 그런 시대였잖아요. 아니 그게 잘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딱 때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막 그냥 뻘개져가지고 하나님이 그래도 난 너희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자, 그런데 그게 되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힘을 떠났어. 하나님께 마음이 없어. 자, 하나님을 떠나게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쳐버려. 그러면 그 다음에 반드시 생기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아모스 5장 11절 12절.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밀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도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북이스라엘의 죄는 무엇이냐 하면 내 이웃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했다는 겁니다. 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좀 이해가 안 가죠. 왜냐하면 이 당시는 풍요의 시대였기 때문에 모든 것이 차고 넘치는 시대였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악하고 못되게 행동을 했을까? 이해가 잘 안 가요. 이해가 안 가는 게 당연하지. 왜냐하면 우린 착하니까. 아니 내가 지금 집에 돈이 많은데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없는 사람 호주머니에서 돈을 빼옵니까? 내가 없으면 모를까? 내 집에 지금 모든 게 차고 넘치는데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부의 속성을 알 필요가 있는데 부라는 것은 일단 집중 현상을 보입니다. 영락 없어요. 어느 시대나 뭐 이건 변하지 않아요. 자, 부는 물처럼 낮은 곳으로 이제 흘러서 한 곳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의 부는 서울로 집중이 되고요. 서울 중에서도 강남에 집중이 되는 겁니다. 그 증거가 부동산 가격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아파트인데 전에 그 박성광 전사님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저 강남에 집들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아주 허름해요. 근데 10억이래요. 그때만 해도 닭장 아파트 있잖아요. 그런데도 10억이 넘어요. 여러분 우리 닭장 아파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닭장 아파트 알죠? 우리 주공 7단지 우리 살아봤잖아요. 이렇게 쭉 이렇게 복도식 아파트를 닭장 아파트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지방에서는 심지어 저도 고탈출한 지 지금 8년째잖아요. 교회단식 아파트에 살지 누가 닭장 아파트에 살 지방에서. 근데 가격 차이는 뭐 어마어마하죠. 예, 강남의 아파트는 뭐 새 아파트는 지금 뭐 50억 이렇게 한대잖아요. 엄청나죠. 예, 그러니까 돈이 그쪽으로 몰리는 겁니다. 돈이 그렇게 이제 몰려서 이제 아무래도 부가 편중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 어느 사회나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뭐 코스피 뭐 5천, 6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낙수 효과 그런 거 없잖아요. 저한테 10원 한 장 안 떨어졌어요. 아무 관계 없어. 근데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늘 그랬던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부는 집중 현상을 어디서나 이제 보이게 마련이고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다. 자, 이와 함께 인간의 이 죄성도 알아야 되는데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깨진 독과 같아서 아무리 부어도 만족을 모릅니다. 네. 100만 원을 벌잖아요. 당연히 모자라지. 1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그때는 생각합니다. 500만 원만 벌면 좋겠다. 500만 원을 벌면 남습니까? 여전히 모자라. 그럼 1000만 원 벌면요? 그래도 모자랍니다. 아예 청년들이 그래요. 서울에선 1000만 원 벌어도 어려워요.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못 살아요. 이런 얘기를 청년들이 한다니까요. 예, 1000만 원을 벌어도 모자란대요. 그럼 2천, 3천만 원 벌면은 넉넉할 것 같습니까? 더 붓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이제 이런 죄악들이 이제 난무하게 되는 거죠. 가졌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사람들 호주머니에서 뜯어내려고 그러고 약한 사람 때려가지고 끄집어내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얼마나 이게 진짜 끔찍한 일이에요, 이게. 그리고 망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게 도대체 뭐냐? 목사님, 그러면 공산주의를 원하시는 겁니까? 그럴 리가 있겠어요. 공산주의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풍요는 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면서 풍요의 땅으로 보내신다고 했어요. 풍요는 축복입니다. 풍요는 축복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해 주셨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뭘까요? 반응이. 그게 무엇이냐면, 이제 아모스 예언자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아모스에게 주시죠.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은 여러분은 정치인들이 걸핏하면 그 매스컴에 나와서 뭐 정의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법전이 아니에요. 법전.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주로 법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법적인 것. 상식적인 사원에서 정의도 얘기하고 공의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럼 성경이 말씀하는 정의, 공의는 무엇이냐면 긍휼을 바탕으로 한 자발적인 선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정의로운 거예요. 그게 공의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 그래요. 근데 저는 여기에 몇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아마도 순종일 겁니다. 순종이 되지 않으면 믿음, 소망, 사랑 다 그냥 없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순종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새벽 시간에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인내가 중요하고요. 인내하지 못하면 공든탑이 무너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신실이 중요해요. 변치 않는 거죠. 제가 아까 선교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선교사님도 뭐 아시겠지, 뭐 다 아는 얘기니까. 이제 유동명 권사님 통해서 우리 교회 연결이 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그런 생각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계속 후원이 될래나? 그래서 제가 안심하시라고,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안 살아왔다고, 다른 사람이 나를 배신할 수는 있지. 그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데 내가 먼저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뭐 끊어버린다든지, 여러분 전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또 오해하지 마세요. 또 그러면 우리하고 이제 끊어버려서 내가 그 사람들 다 나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튼 그런 거예요. 여튼 그런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안심하시고, 저는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하나님이 누구하고 관계를 끊어버리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신실이 중요하고요. 그게 신실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붙이고 싶은 것이 있다면 긍휼이죠. 긍휼,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내면의 속성 중에 가장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긍휼한 마음인 거거든요. 긍휼한 마음이 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따기를 딱 때려서 여기 부어 올라도 죄를 범했으니까 그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 죽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내가 뭐 용서해 줄게 그런 거 자체가 없어요. 사실은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께 돌이키면 그냥 저절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만 많으신 분이 아니라 긍휼도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믿는 사람이고 또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와 같아야 되는 겁니다. 긍휼의 마음이 늘 돌아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법적으로 다 상대하게 돼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냐, 뭐 이런 식인 거죠. 아니면 내 이익만 챙긴다든지. 그러면 이제 하나님하고는 이제 거리가 먼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이 일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모스가 신랄하게 비판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언자, 그러면 그 비판의 사역,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왜냐하면 예언서 읽으면 비판의 말씀들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의 말씀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그건 오해다. 예언자는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고 비판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다. 이건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왜 오해냐면 비판만 잘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러니까 비판만 잘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판이 앞서게 내버려두면 안 돼. 나라는 사람이 입만 열면은 비판을 하게끔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아모스 7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자, 이게 이제 환상을 본 거예요. 아모스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의 모든 풀을 다 먹는 그 장면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이게 이어지는 그 말씀인데,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뭐 이것도 뭐 얘기할 게 굉장히 많은데 뭐 그럼 시간이 많이 가죠.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이게 왜 감동적인 장면이냐면 아모스뿐만 아니라 모든 예언자들이 이제 이런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중의 사역이라고 보면 되는데, 자,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납니다. 자, 그때 예언자들은 재앙과 멸망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악을 범했으니 여러분은 망할 겁니다. 여러분 죽게 될 겁니다. 이런 사역을 했던 거예요. 이게 일중의 사역이고, 이중의 사역은 무엇이냐면,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는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했던 겁니다. 청하건대, 왕이잖아요. 하나님은. 나는 신하고 아모스는 신하고, 청하건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뭘?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메뚜기 떼를 보내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모스라는 그 예언자들은 그 민족의 죄를 짊어진 사람인 거죠. 말하자면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중보 사역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우리 오리엔테이션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언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심전심 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서 어떻게든 살리고 싶었던 사랑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예언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제가 뭐 이런 것을 깨달은 게 오래전 얘기가 아니고요. 예, 저도 나이 먹고, 이런 것을 이제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깨닫게 되면서 제가 스스로도 많이 후회도 했고, 회개도 했고, 예, 그랬어요. 어떤 점에서 그랬냐면, 우리는 신학교를 선지동산이라 그랬습니다. 선지동산. 왜 그렇게 불렀냐 하면, 우리는, 선지자를 훈련하는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선지동산이라고 불렀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선지자 후보생이기 때문에 시대의 불의를 폭로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의 악이 있잖아요. 교회의 죄가 있어. 예언자들처럼 그것을 드러내고 폭로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뭐 아주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때 몰랐어요. 그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배워야 되는 사실, 먼저 배워야 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선지자는 비판하고 재앙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기 전에 먼저 사랑, 희생, 헌신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 말이 맞아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네가 나를 위해서 뭘 했냐? 아무것도 한 게 없거든요. 뭐 하기야 뭐 아무것도 한 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건 아니죠. 애기였을 때 우리 보면서 까르르 웃어줄 때 참 행복했어요. 그렇죠? 우리 밖에 나가다 돌아오면은 아빠다 그러면서 오면 이제 행복하긴 했는데 뭐 그때 효도 다 했다 뭐 그런 말도 합니다만은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제 나이 들면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죽기까지 사랑하지 않았으면, 내가 죽기까지 헌신하지 않았으면 차라리 침묵하는 게 낫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대인 관계가 됐든 뭐 우리 사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알잖아요. 내가 얼만큼 사랑했고, 내가 얼만큼 희생했고, 얼만큼 헌신했는지. 그 자신 없으면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희생 없는 비판은 그건 혐오거든요. 그건 혐오입니다. 혐오.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죠. 그리고 이제 뭐 모르는 게 많고, 모르는 게 많고, 할까 말까. 예, 뭐, 공개 이게 녹화도 하는 거니까, 예,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모르는 게 많아요, 우리가.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비난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내가 희생의 사람인지, 사랑의 사람인지, 그게 먼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도 얼추 돼서 한 가지만 더 나누면 뭐 아모스에 대해서 얘기할 게 많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나누게 되면 아모스 9장 8절 보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것도 예언서가 이제 거의 공통적으로 이제 언급하는 바인데, 자, 우리는 너무나 이제 합리적인 사람이고 자연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저 따위로 하면은, 망해야지, 죽어야지, 그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특히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그 사상이라면 사상이고, 약속이라면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택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칙적으로 이혼을 하면 안 돼요.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지 않는 이상.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셨을 때 이 선택은 취소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이 선택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단 여러분이 바람을 피우지 않는 한, 여러분이 이 관계 끊어 나가버려, 그러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바람을 피운다는 건 그런 거거든요. 부부관계에서도 바람을 피운다는 것은 이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는 생각을 이미 했고 행동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런 경우에는 이혼을 허락을 하신 거예요. 자, 근데 그 이외의 경우는 이혼하면 안 돼요.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스탠리 하우어워스라는 미국 신학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분이에요, 이분은. 세계 최고 수준의 신학자인데 결혼을 했어요. 아내가 심각한 조현병이 발병이 됐어요. 들어가면 칼 들고 죽이려고 그래요. 신학자 남편을 칼 들고 죽이려고 그래.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밤에 눈 떠보면 칼 들고 막 이러고 있대요. 예. 그럼 여러분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데 이분이요, 끝까지 그 결혼 관계를 유지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는 관계를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런 식으로 배우지 않았다. 내가 이 여인을 선택을 했으면 그러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끝까지. 어디서 배웠어요? 하나님께 그걸 배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을 하셨어요. 나 부족하잖아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저는 인정하는데 좀 부족해요. 실망스러워요. 그러면 실망스러우면 질리잖아. 질리면 버려야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안심해도 되는 거죠. 이게 두려워 떨 필요가 없어. 하나님 나를 버리면 안 되지. 하나님 나를 버리면 어떡할까?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내가 기가 막히다. 네가 나를 버리지 내가 너를 버리냐?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근데 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크게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자식 버립니까? 안 버려요. 여러분 자녀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뭐 우리 자녀들이 그럴 일은 없지만, 근데 그렇다 칩시다.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예. 자, 그러면 내가 나중에 유산을 내 자식한테 안 줍니까? 내 자식한테 안 주고 내 친한 친구 아주 착실하고 예쁜 내 친구 아들 딸한테, 야, 네 아들 네 딸이 이쁘니까 내 재산은 그 네 아들 딸한테 줄게, 이럽니까? 그런 거 본 적 있으세요? 없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실망스럽고 심지어 인간 같지 않아도 유산은 내 자식한테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택하셨을 때는 끝까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어떤 식으로 지시냐면, 이 세상을 구원을 하셔야 되잖아요. 택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택한 백성과 함께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택하셨는데 이스라엘이 망나냐 이게. 그러면 다른 걸 해야 되겠다, 다른 민족 없나, 이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을 고치고 바꿔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당신의 구원 사역을 이제 완성을 하려고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돌아오고 있는 중인데 어떻게 돌아올지는 몰라요. 자, 그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요. 신약에 오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택하시게 됩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죽을 썼는데 지금 교회도 죽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할 뿐만 아니라 싫어하기까지 해요. 얼마나 싫어하는 줄 아세요? 제가 뭐 특정 정당을 뭐 비하게 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이 뭐 지지율이 20% 이렇게 된다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 부럽다 그래요. 부러워. 야, 20%면 대단한 거야. 왜냐하면 교회를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우리 국민의
10% 남짓이라나 뭐 그렇습니다. 그렇답니다. 예. 그러면 얼마나 못하면 그럴까요?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 그래. 그래도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교회가 핍박을 받았죠. 핍박을 받았는데 핍박을 받으면서도 나름 존중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존중받지 못하거든요. 예, 먹사라 그래요. 자, 그러면 제가 어디 가서 난 너무 억울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유구무원이다, 잘못했다, 죄송하다, 주님께도 죄송하고 우리 사회에도 미안하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확고한 믿음과 신념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교회가 부족해도 세상의 소망은 교회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누구하고 일하실까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일할까요? 아니면 시진핑? 응? 아니면은 세계의 기업가들하고 일하실까요? 그게 아니라 미우나 고우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겠죠. 아니, 일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교회를 바로 세우려고 애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잖아요.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이방 나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더 혼나. 더 혼나. 이스라엘과 친하게 지낸 나라는 그래도 복을 받고요. 이스라엘을 공격한 나라는 더 혼이 나는 겁니다. 뭘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지금까지 사역을 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오죽하면 내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몸된 교회를 우리 함께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예언을 하나 할게요. 주님 나라에 가면 여러분이 혼을 나든지 칭찬을 받든지 하게 될 텐데, 그중 가장 중요한 테마는 무엇이냐면 여러분과 교회의 관계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세워가면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아무도 모른다. 진짜 아무도 몰라요. 아브라함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와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족해도.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 갔을 때 내 몸된 교회를 세운 사역자로 칭찬받고 또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상을, 영광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